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직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만 충만합니다. 요즘에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믿겨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연하게 나에게 언제쯤이면 꿈 같은 날들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만 하고 또 이렇게 신음하듯이 주님께 아뢰기만 했던 시간들이 청소년 때부터 참 많았지만은,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넉넉한 복음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고 또 변화시키셨고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시간들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 깜짝 놀라 발견하면서 주의 은혜이구나, 주의 간증이구나, 주의 생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요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제가 말씀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 짧게 간증하고 또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성찬하는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주일학교 때부터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말씀이 지나갔던 저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었고, 이런 체험을 또 갖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간증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의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여 성전의 그 입구에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앉혀놓고, 성전에는 있지만 그 성전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함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교회 안에 있지요. 이것이 참 현실이고, 이것이 이 안진뱅이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한테도 그랬고,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보니 저는 목사님 아들이더라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 더 심각하게 어머님이 날 두고 소원 기도를 하셨다는 거야. 나의 동의를 물어보지 않고 얘를 바쳤대, 주님께.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너는 크면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나한테 상의를 태할 때 좀 동의를 받던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받고 나를 바쳤대.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돼야 되는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성전 안에는 있었지만 저한테 기적적인 하나님이 체험되지는 않았어요. 이상하죠? 성전 안에 있었는데 나한테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만남이 목사님 아들인 저한테 어느 순간이 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 왜 그럴까요? 이 성경 말씀에 거울처럼 보여주는데, 성전 안에 있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된 자한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목하여 너의 눈을 들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목소리가 컸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깜짝 놀라서 안진뱅이가 눈을 들어 딱 봤더니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죠? 어떻게 앉아 있나요? 부모님의 딜이 있었나요? 네가 교회 가면은 내가 용돈에 얼마의 인상을 주겠다. 내지는 아니면 협박이 있었나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아니면은 어떤 감언이설이 있었나요? 너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 되지 않냐? 거기 가면은 또 참한 자매 많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요. 이것도 주의 부르심이고 은혜이긴 맞아요. 근데 성전에 같이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보면은
주님의 기적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한테 나타나려면 처음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주목하여 주를 봐야 돼. 저한테도 그 사건이 중학교 때인가 일어난 것 같아. 아니 그냥 나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목사님 돼야 되니까 그냥 있었어.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막 진짜 눈치도 빨라가지고 누가 미간만 움직이면은 미리 갖다가 그 필요한 거를 갖다 딱딱 갖다 받쳐주니까 착하다는 소리 뭐 주여 이거 다 지워주시고 아무튼 뭐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게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애매한 사각지대 같은 그런 곳에 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어떤 중고등학교 때 열혈 전도사님이 진짜 사람 관계 맺는 것도 꽝이고 하여튼 머릿속에 제가 전도사님 중학교 때 전도사님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는 분으로서 칠판을 갖다 놓고 누가 하나 이렇게 성경을 막 설명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여튼 입만 열면은 막 불같이 기도하시고 막 그냥 성령과 기도밖에 없었어 그 전도사님이. 근데 그분이 하도 많이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너 방언 받아야지 방언 안 받으면은 너의 휴거는 보장 못한다고 막 반협박 같은 걸 막 하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심히 그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 협박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처음으로 내가 그때 그 협박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주목하여 주를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방언 받고 싶어서. 여러분 뭐가 됐던 간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분위기에 막 쏠려 다니다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집중하여 주를 불러보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집중해서 타의가 아니라 내 자의로 주님을 진짜 내가 집중해서 불러봤어요. 근데요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로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유효해.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주목 고개를 들라. 여기 왜 이렇게 미문에 앉은 뱅이가 많아. 자 고개를 들라. 주님의 역사는 핸드폰에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땅바닥에 주님이 있지 않아. 고개를 들어 주목하여 보라는 말은 진지하게 나의 자발적인 고백으로 주를 집중해 보세요.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돼. 우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소소하게 주를 바라보는 게 시작이 됐어. 근데 제가 제 삶을 이렇게 간증을 돌아볼 때 방언 받고 싶어서 진지하게 처음 주님을 불러봤어. 그랬더니 한 2달 기도했더니 방언이 막 왔어. 우와, 한량없는 은혜로 막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면서 막 방언이 막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갈 때, 그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삶 속에 이제 뭐 이렇게 고난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너무 이렇게 밤잠 못 자고 고민을 막 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좀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표정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무수한 갈등과 여러분 안에 그 기복과 막 그 여러 가지의 치열함이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제가 그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표정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감추고 다닐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 풀리지 않는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때 피아노 치면서 주님을 제대로 그때 바라봤어요. 주님,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계속 집중해서 그때 봤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기도는 한 2달, 한 달 만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그 사춘기에 그 파란만장한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질풍노도를 주님께 막 다 집중하면서 주여 이거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막 주여 미치겠어요, 죽고 싶어요, 별걸 다 이제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께 딱 다 드렸는데 그 기도는 참 응답이 없더라고. 진짜 무슨 가뭄 같아 하나님이. 이만큼도 빗방울 안 내려주는 느낌을 그때 사춘기 때 받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서 여러분한테 꼭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간증은 하나님의 모습을 링크를 딱 하면서 제대로 진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은
100% 응답 주세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실 때도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때가 아니면 그때 제가 두 번째 너무 많은 아픔을 고백했을 때 그때는 응답이 왜 이렇게 없는 건지 정말 허공을 치는 기도 같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그때 원했던 응답은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있었으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주를 진짜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 이루어져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앉아있다고다가 아니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를 진짜 한번 진지하게 불러봐요. 그럼 그분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응답해요. 이건 진리예요. 저는 이 민문에 앉아있던 이 거렁뱅이가 주님을 만났던 것과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주를 주목하여 볼 때부터 기적이 시작됐어. 저한테 이 많은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오늘 성찬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이제 그 풀 스토리는 나중에 커밍순 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하고 싶은 설교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1단계는 그냥 다 따라가. 주를 주목하여 보라. 주를 정조준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기다렸다 그러면서 아마 응답하실 거니까.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게 인생의 비극이자 신앙의 비극입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 찬양할 때 놀라운 어떤 그 시청각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저쪽에 막 여기서 막 은혜롭게 영어로 된 찬양을 막 자유롭게 부르자 그래서 내가 영어를 부르면서 어떻게 자유롭게 불러? 내가 속으로 그러고 있다. 아니, 영어 주여, 이 바벨탑 이놈. 나는 아담과 하와는 괜찮아. 바벨탑 애들이 너무 미워요. 내가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이런 거 배울 때마다 이 안 해도 되는 교만한 짓 때문에 세상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아니 주여, 나는 아담과 하와는 인간적으로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이 바벨탑 애들은 이 언어를 혼잡시켜. 내가 구텐탁 독일어 이거 배우니 얼마나 머리 빠졌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그 영어로 찬양을 하던 그때 저쪽에서 꼬마애 하나가 저 드럼의 그 실로폰인가 저거를 막 자기도 이제 연주가가 되고 싶다고 막 실로폰을 따라라라라라라 막 계속 연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의도된 연주인가? 그리고 이제 봤더니 그 꼬마애가 가서 그거를 계속 치고 있더라고. 이게 비극입니다. 그 애 눈에는 그 실로폰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 걔의 바람은 그거야. 실로폰. 그 눈에 최고로 좋은 거, 저걸 내가 꼭 만지고 싶은 거지. 가서 막 이렇게 만지는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양지석 전도사님이 걔를 딱 겨드랑이를 손으로 힘 있는 팔로 껴가지고 못했을 때. 네, 마이크 안 나오나요? 네, 할렐루야. 네. 자, 바라보라. 지금 안 바라보는 자들 때문에 주님 마이크를 바꿔서 집중을 시키시는구나. 주여, 양지석 전사님이 그 실로폰을 구하고 있는 꼬마애에게 가서 힘 있는 팔로 겨드랑이를 딱 끼고 했더니 애가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랬겠어? 아니면 서운했겠어? 서운하지. 그 애 아마 물어보면 내가 끝나고 인터뷰 가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되게 많이 서운했을 거야. 주님이랑 우리 관계가 이것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안진뱅이 사람이 이제 주목해서 봤어. 근데 주목해서 봤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나 답하는 게 과간인 거 있죠. 이제 뭐라고 딱 물어보냐면, 딱 그 사람이 보라 그랬더니 눈을 마주쳐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집중해서 보지도 못하고 약간 들긴 듣는데 손을 보고 있어. 그 손에서 뭔가 나올 듯하여.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배고프니까 이제 금이나 은이나 양식을 살 수 있는, 따라합시다, 육체의 양식. 사람은 다 배고픈 인생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은 다 배고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얻은 유익이 그냥 하나 있다면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에도 양식이 필요하죠. 이해되시면 아멘? 영에도 양식이 필요하죠.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양식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과 인정과 격려와 위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혼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충만히 많이 먹고 공감을 많이 받고 사랑과, 그래서 이제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아빠는 하여튼 엄지가 커야 돼. 그래서 아들이 뭐 크레파스로 뭐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그려요.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그려. 막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그려가지고 왔을 때 아빠는 엄지를 우와 이런 거를 많이 해줘야 애가 이제 이렇게 막 어깨가 펌핑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받아야 커서 그런 거에 초연하게 살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렸을 때 이제 옛날에 요즘에 부모님들은 좀 많이 의식이 깨었는데, 옛날에 부모님들은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그려가지고 오면은 딱 첫 마디가 뭐냐면 그게 뭐니 그게 상장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너 그러다가 교만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하나님도 우리 지어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먼저 주셨는데, 어디서부터 뭐가 꼬였지? 왜 이렇게 그런 것을 당연히 육체적으로 또 분유를 먹어야 되지만 마음은 사랑과 인정과 격려와 위로와 공감을 먹어야 마음이 살아요. 근데 그것을 많이 못 먹고 자라면 커서 이상 증상으로 그런 것들을 과하게 취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조종당해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이따 말하려고 하지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주님 앞에 기껏 교회에 와서 주님 부르면 응답이 온다고 하여 주를 바라보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금과 은을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저 꼬마애가 실로폰을 계속 막 구하고 있듯이. 근데 항상 비극은 뭐냐? 주님은 그것을 준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삼천포 대답을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과 은으로 배가 고파서 딱 성전 입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엉뚱한 얘기해요. 막 뭐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이상한 얘기 하나님 막 해요. 성경 읽다 보면 옛날부터 내가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불만이었냐면, 제가 무슨 그지로 산 건 아니었지만 금과 은은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개척교회였지만 그래도 금과 은은 그래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만큼은 그냥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가난했던 것은 사랑과 인정과 공감과 이런 마음의 양식이 저는 고팠던 것 같아요. 뭐 맞벌이를 하시던, 요즘에 현대에도 그런 가정은 많죠. 근데 제가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의 금과 은 같은 그것을 교회에서 받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막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서 내가 위로, 사랑, 격려 이런 걸 막 이제 성경에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의외로 안 나와요. 내가 시험 들었던 구절 하나를 말해드리면, 우물가의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 다 그 한마디를 읽어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나 이제 알겠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내가 시험에 딱 들었잖아. 인간적인 예수님이라면 아마 그분을 딱 데리고 와서 우이 일로 온나, 응. 아휴 안다, 내가 알아. 자 우리 밤새 풀어보자 이야기 보따리.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한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절은 없어 성경에. 그리고 딱 무슨 얘기하냐면 뭐 엉뚱한 예배 얘기하고 무슨 뭐 영과 진리 얘기하고 막 그래. 아 이건 내가 꿈꾸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속으로 혼자 생각할 때. 그리고 나서 영과 생명 그런 얘기만 계속해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마음속에 이제 알게 해주신 게, 얼마 전에도 저희 한세교회에 어떤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돈 좀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쌀 좀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은 교회에서 쌀을 평생 대줘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응? 물론 주면 좋아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금과 은을 주는 곳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마음에도 양식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금과 은도 교회가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젊은 날부터 되게 막 주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삐지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성경 안에서 그걸 막 받고 싶었는데 주님은 삼천포 얘기만 하고 있고 내가 삐졌어. 나 진짜 내가 상상하던 예수님 아니야, 완전 아니야, 실망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삐져.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안에 두 가지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금과 은은 육체건 마음이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목마를 것, 다시 배고파지는 것,
제가 막 저도 답을 찾고 싶으니까 막 한때 상담 공부에 심취를 막 오랫동안 하고, 또 제 아내도 상담 공부를 심취를 막 젊은 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해다 보니까 딜레마에 하나 빠지는데, 뭘 빠지냐면,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이제 처음에 그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서 얘기를 충분히 많이 두세 시간 막 공을 들여서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대, 눈물 막 흘려, 막 손을 붙잡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집에 가. 퀴즈 낼게. 일주일 후에 그 사람 만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좋아졌을까, 아니면 원상복구가 됐을까? 원상복구가 됐어. 그리고 또 앉아서 3시간을 그거를 하고, 그래도 항상 느낌은 그 사람이 목마르다고 계속 제스처를 보내. 이게 뭔가? 사랑과 위로를 주고 싶어서 그걸 계속 주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복음을 더 제가 집중하는 거예요. 뭐냐면, 30년 동안 상처 가운데,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상처를 그런 데서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유교 때부터 우리 한국의 역사가 또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해요. 살았던 게 다 비슷해. 여러분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말하다 보면 다 비슷해.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충만하고 뭐 다복하게 막 어디 뭐 위인전에 나오는 가정 형편에 자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비슷해. 근데 그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도 가난했지만 마음도 가난하게 다 컸어요. 세대들이 보면. 근데 그것을요,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 시절 때 30년 동안 그렇게 있다, 보통 한 30년 때 뭐 30살부터 이렇게 독립을 해서 결혼한다 치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뭘 알게 되냐면, 30년 동안 아팠던 마음은 부모님 정도 되는 사랑을 가지고 30년 동안 만나줘야 복구가 돼요. 그게 상담가가 1시간 앉아서 붙잡아준다고 채워지는 가슴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6번 남편이 바뀐 그 여자를 대할 때 1시간 앉아서 상담한다, 그 마음이 채워지겠어요? 은과 금은요, 한 번 주면 한 끼는 채울 수 있는데요, 은과 금은 다시 배고파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는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이것도요, 들을 때뿐이지 하루 지나고 잠자고 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과 금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뭐 이런 거, 내가 막 너무 갖고 싶었, 내가 너무 그리웠고 내가 너무 찾아다녔던 거, 그거를 받고 싶어서 막 그렇게 내가 헤맸는데, 주님은 동문서답하고 있고, 내가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막 내가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근데 하나님은 동문서답만 계속해. 복음 얘기만 해, 복음 얘기만 해, 주님은.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근데 제가 비로소 한세교회에 와서 상담의 딜레마는 계속 자기 상처, 자기만 보게 만드니까 자기의 독을 계속, 이게 여러분 마스크 쓰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뱉은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제일 많이 마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자기 독에 계속 빠지는 딜레마에 상담은 빠지게 되니까, 상담사도 지치고 하는 사람도 지치고, 도대체 30년 동안의 이 상처를 언제 다 괭이로 호미자를 하나 들고 파낼 건가, 막 나중에 상담 공부하다 보면 질려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답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한세교에 왔어요. 근데 이제 계속 주를 찾는 마음은 있었지, 내 안에. 근데 주님 저는 모르겠으니까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정말 이 문장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찾는 금가운은 없거니와. 진짜 이 안진뱅이한테는 절망의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열쇠예요. 그 다음 말이 열쇠야. 따라 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오늘 설교의 보석입니다. 인생의 보석이고 모든 신앙의 보석이고,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고, 이것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성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관이야. 은과 금은 없다. 그러면 이제 있던 안진뱅이가 실망,
완전 대박, 삐짐 이러고 이제 있는 거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이 이제 들리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얼마나 삼천포입니까? 금과 은을 구했는데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너무 지겹게 들은 말 아니야 이거? 삼천포, 항상 하나님 삼천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삼천포를 보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 회개합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체험이 된 거죠 저한테. 오늘 제목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금과 은으로 일어서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복음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충만과 만족과 그 모든 생명이 부모님보다 더 크시고 광대하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게 복음인데, 그것이 일어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 것 같아? 신학교 때 이런 비슷한 설교하는 분들, 선배님들도 참 많았어요. 그분들이 막 침을 튀기면서 복음의 능력이 치료한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치료한다. 복음의 능력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뭐 하여튼 복음의 능력에 대한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설교는 의외로 없어요. 아니, 그래서 알겠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진짜 답이구나. 복음에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파야겠구나. 복음을 파야겠구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표지만 말해주지 내용을 설명해 주는 데는 많지가 않아, 설교에. 근데 은혜로 하나님이 한 번 더 주님을 집중하게 하시는 사건이 저한테 일어났는데, 한 6년 7년 전에 제가 이제 교육연구소로 보직이 바뀌어지면서 모든 교구 사역 내려놓고 이제 교육연구소만 하게 됐어요. 밥만 먹고 아침에 나서 말씀만 계속 읽고 편집하고 뭐 그거만 계속해. 그래서 너무 이제 사람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맨날 이제 말씀 읽고 그러는데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 도움이 됐어요. 여보, 교구 누구 만나지 못하고 그래도 기뻐하세요. 막 아내가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바쁜 사역 가운데 시간 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쟁여야 되는데 당신은 월급까지 갖다 바쳐주면서 그거 하는 시간까지 확보해 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기쁘게 마음이 딱 하나 바뀌니까 너무 기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디리디리 막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막 은혜의 시간,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막 그냥 말씀을 계속 하고 막 집중해서 막 보다 보니까 그 씨앗 같은 말씀들이 껍질이 딱딱 까지면서 막 생명의 단어로 막 부딪혀 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제 안에 누구도 주지 못했던 탁 말씀 하나 껍질이 깨지면 자유가 임하고, 말씀이 껍질이 탁 하나 깨지면 막 내 안에 그렇게 기력이 없던 내가 막 에너지가 막 생기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말씀이 하나 딱 깨지면 막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 여러분, 바닥에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어 주목하시라고요. 옛날엔 또 목도 잘 쉬었는데 요즘에 목도 안 쉬어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클 수도 있겠다. 주여, 주의 생명으로. 아멘. 주의 생명으로 해야지 이렇게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복음이 충분하고 넘쳐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복음은 뭔가요, 여러분? 한 줄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한 줄 복음은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두 줄 복음은 뭔가요? 두 줄 복음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 두 줄로 복음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하라면,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고 속량하셨고, 근데 복음이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을 제대로 끝까지 파지 않는 것은 은혜의 복음만 설교하다 끝나버리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은혜만 말하면 사람이 죄 평생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기도 잠깐 하고 죽으면 되지, 이런 간사한 마음이 틈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완벽해요.
내가 너 고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천국의 복음, 상급의 복음과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천국의 복음을 똑같이 말을 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걸 균형 있게 가리키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복음은 두 줄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네 줄로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사함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요 제대로 내 안에 껍질까지 듯이 생명으로 만나지면은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외롭지도 않고, 다시는 기운 없지도 않고, 내가 오히려 풍성하게 나눠주는 생수의 근원으로 사용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지난 10년 동안은 막 일어났어요. 권사님들께서 저한테, 제가 이제 엘리야 교구 담당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권사님들보다 여러분 보니까 상당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10년 전에 목사님 오셨을 때 얼굴이 되게 어둡고 칙칙하고 되게 경직돼 있었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몇 년 차 지나면서부터 얼굴이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세상에서 웃기대요. 그리고 뭐라고 막 그래. 근데 저도 인정하는 게, 한세교회 처음 은혜로 제가 오는 초창기만 해도 제가 막 답을 알고 싶어 찾아가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계속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정말 저는 그래서 저의 이 모든 신앙과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되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 교회에 내가 갈 줄 알았어, 난 솔직히. 그랬는데 모르는 목사님 교회에 내가 왔어. 왜냐하면 선교만 젊었을 때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어떤 여의도의 부목사님들에 비해서는 그냥 이렇게 여의도의 본교에 많이 계셨던 목사님이 아니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신앙의 정수 중에 정수를 여기서 정말 배우는구나. 기존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의 성령에 대해서 베이스적으로 이렇게 깔아줬던 게 있는데, 거기에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이 진리의 벽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나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시간이 충분하면 이 복음들에 대해서, 이 복음 한 편 한 편에 대해서만 해도 한 30-40분씩 해야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뼈대밖에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복음의 이 하나하나의 복음,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음, 이게 여러분 안에 진짜로 믿음으로 그거를 여러분이 보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지진이 막 일어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걸 하나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복음을 설명하냐면,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그냥 시골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그냥 시골 동네 예수란 뜻이야. 시골 총각.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골 총각 같은 느낌의 예수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메시아, 그 다른 말로 그리스도. 여러분, 젊은이들이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옛날 얘기구나. 요즘에 언어로 뭐라고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파랑새를 이제 찾잖아요. 내가 너무 갖고 싶은 파랑새. 근데 그 파랑새가 되게 어디 막 먼 나라 무지개 끝 너머에 있을 것 같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파랑새는 나랑 같이 살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면, 내가 별로 기대도 안 했던 그냥 흔하디 흔한 느낌의 나사렛 예수가 어느 날 하루에 그리스도로 변하는 체험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주님이, 네가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복음이 맞아. 그 복음이 껍질을 하나 까서 생명으로 네 안에 부딪히면 그게 영광스러운 복음이야. 사실은 난 너와 늘 함께 했었고, 사실은 네 안에 살아 있었고, 너를 내 아들 삼았고, 이 세상의 법이 썩어서 네가 저평가받고 그 세상의 법으로 네가 지금 눌림받고 있지만 이 나라가 바뀔 거야. 그리고 그때의 법은 달라.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야. 이 복음은 성경적이고, 이 복음은 충만하며, 이 복음은 살아있는 실제예요. 근데 그걸 집중하면은 이 다음 구절이 끊어졌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연결되면서 일어나 걸어. 만약에 그 사람이 구했던 대로 금과 은을 줬으면 이 사람 평생 안진뱅이였을 거야. 근데 네가 구하는 건 내가 줄 수 없다는 실망감 하나만 넘어가면 복음을 만나면 다리가 연결되면서 일어나는데,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되면서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일어나세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연결되세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평생을 거기 걸어도 좋아요. 그게 영원한 가치가 되거든요.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이게 어쩌면 나랑 똑같은 거울처럼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오늘 시간이 아쉬워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세세히 하나하나 하고 싶지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새벽설교회 복음 시리즈가 다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복음을 파셔야 돼요. 복음 1편부터 죽도록 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듣다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나. 그거 막 듣고 근데 이제 하나는 있어. 집중해서 고개를 들러! 여러분 집중해서 보라고! 협박 가운데 듣거나 그 말씀 그거 뭐야, 그 댓글 달기 그거 몇 시까지 안 올리면은 벌금 물으니까 막 그런 거 그래도 하는 건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아무튼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집중해서 그 복음을 파면은 그 복음이 나한테 대답을 하기 시작해 막. 근데 그 균열이 엄청나. 그래서 저는 또 삐졌던 구절 하나가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이래야 돼. 아유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병 치르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셨다.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알아. 그러면서 이제 한 3박 4일 얘기를 들어줘야 돼.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너무 차가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또 삐졌지. 거기서 말씀 읽다가 동문서답해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았어요. 너의 침상을 들고, 아니 가뜩이나 아파해 죽겠는 사람한테 침상 들고 일어나네. 아니 이렇게 매정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한테 막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람이 원하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게 침대 같아요. 힘드니까 이제 의지해서 푹신하게 누워 있어야죠. 그래야 좀 살 것 같잖아. 근데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자기 연민에 의한 사랑과 연민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요, 침대 같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아.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고. 주일학교 간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교회가 주기는 줘야죠.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고. 애들을 간식에만 머무르게 하면 애들 전부 다 환경 호르몬에 쪄들어 죽어요. 위로의, 사랑의, 격려의 부르심은 있긴 있어야 되지만 초청장으로 필요한 것 같아. 초청장으로 필요해. 이쁜 초청장으로 필요해. 그리고 빨리 복음으로 넘어가서 복음에 진득하게 오래오래 거하면 거기에서부터 막 힘줄이 연결되고 일어나고 막 이런,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게 막 응답을 해. 그리고 내 안에 막 대답을 해. 그리고 막 일어나게 해. 그리고 연결돼. 그리고 막 발목에 끊어졌던 게 일어나면서 일어나. 무엇을 위해 일어나? 입신양명을 위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에 연결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교회가 연결되어 세워진다는 모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금과 은을 계속 목말라, 그게 육체의 금과 은이든 마음의 금과 은이든, 주여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들을 줄여주시고 복음을 보게 하소서. 복음을 보게 하소서. 복음을 만나게 하소서. 복음의 진가를 보게 하소서. 복음의 진가를 보게 하소서. 복음의 진가를 보게 하소서. 복음의 진가에 눈이 열리게 하소서. 이미 충만한 그 복음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였네라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면 넉넉하니까 오늘부터 죽도록 복음 시리즈를 파시고 요약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을 균열을 만들고 일으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 없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니. 이 놀라운 복음이 은혜의 비단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를 향한 간증, 교회를 위한 간증, 주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우리 이 한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위해 더 크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오직 주의 생명과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